사도행전 10장의 오늘 본문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침울하죠. 성경을 묵상할 때 묵상을 잘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분위기까지 파악을 하면 좀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가 있게 되죠. 2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아주 굉장히 심각한 그런 표현이죠.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3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했던 에베소, 그리고 그때 세웠던 영적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마치 유언처럼 남기는 거죠. 다시 보지 못하리라. 38절도 보시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두 번이나 반복되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 인생의 여정에 이렇게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는데, 어떤 헤어짐은 다시 만날 기약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은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은,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해지고 또 스스로가 이제 에베소에는 다시 들리지 못할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약 60세쯤 세상을 하나님께 부름받는데, 바울 스스로도 아마 그의 영혼이나 또는 그 육신의 느낌을 통해서 그의 생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알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그 한 정점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그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또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오늘 본문 속에는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비밀들이 다 담겨 있죠. 사실은 이 설교라는 게 놀라운 게, 이 짧은 말씀 속에 때로는 한 절 속에 엄청난 말씀들이 담겨 있죠. 어제는 이제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을 또 가졌는데, 그 사도행 20장 24절 한 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여스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들 한 절을 함께 모인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함께 묵상하고 그 나눴는데, 참 감동적인 시간들을 가졌어요. 한 1시간 정도 이 말씀 한 절이 참석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이렇게 움직였어요. 저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것들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대화를,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야, 말씀이 정말 놀랍다. 그 말씀 한 절을 참석한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누는데, 그 한 절을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것들을 보면서 말씀의 능력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본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무게 있게 느꼈죠. 나중에 자기 영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세웠고, 또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바울의 로마서 보내던 편지가 굉장히 깊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25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바울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전파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늘 전파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지옥 두 영역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전파하고 그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의가 있고 희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죠. 경험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그리고 앞으로 그가 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늘 강조했던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거든요, 표지. 우리는 이제 항상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환경만 조금 바뀌면 내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행복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내가 지금 더불어 사는 사람들하고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행복하도록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 그런 관계를 맺을 거라는 보장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환경에 매이든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부유함을 통해서 행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했지만 지금 우리가 새방살이라는 교회에서 이 환경에서 행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들어갈 교회에서 행복하겠는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불만에 차 있는 분들은요, 늘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살아요. 불만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약간 걱정이 돼요. 좋은 교회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불만을 갖게 될까 봐 걱정이 되죠. 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소유가 많으므로 동거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더라. 그래서요. 우리는 소유가 많아지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집이 넓어지고 화장실이 이러게 되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행복은 선택이에요. 또 행복은 습관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계속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전념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손이 닿는 곳마다 거룩해졌고 아름다워졌거든요. 이것도 훈련이라고 생각이 돼요. 늘 우리는 그날이 오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여기 난가지 동신교회 백정우 목사님 설교를 우리 노단일 집사님이 들어보라고 보내와가지고, 노 집사님은 꼭 설교를 꼭 보내요. 나보고 은혜 좀 받으라고. 목사님이 은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보내는데 백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는데 설교를 잘 하시죠, 그 목사님이. 근데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요셉이 형통했다고 할 때,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형통했다.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했다. 국무총리가 됐을 때 형통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진짜 형통은 환경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돈이 많아지고 또 숫자가 많아지고 또 교회당이 넓어지고 이러면 형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물론 형통에는 뭐 잘 되고 좀 번성하는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은 행복하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행복했거든요. 김재동이라고 하는 분 아시잖아요. 그분이 참 가끔 보면 정말 놀라운 표현들을 해요. 그 중에 한 표현이 늘 이제 가슴에 있어요. 사람들은 이 크로바, 네잎 크로바와 새잎 크로바가 있는데 이 네잎 크로바는 성공이라는 크로바고 새잎 크로바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네잎 크로바를 찾느라고 행복이라는 새잎 크로바를 전부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성경은 우리가 꼭 다 성공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성실하라고 말씀하셨고 충성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라. 근데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는 학건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네잎 크로바만 생각한다라고 우리 삶의 주위에 늘 널려 있는 새잎 크로바를 밟아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늘 행복을 보려 해요. 사도 바울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뒤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죠. 내가 너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2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쭉 얘기하지만 바울이 하나님 전체 경륜이죠. 얘기하지만 데살로니가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다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모든 환경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는 거죠. 또 기도하라는 거죠. 쉬지 않고. 롤 하이저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에 관한 그런 글을 써서 이제 번역은 안 됐지만 영어로 된 걸 좀 보는데 그분이 참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오해 중 하나는 뭐냐면 기도가 항상 막 벅차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충만하고 막 늘 그래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짓거나 또는 실패를 하거나 또는 뭐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면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좀 경건하고 또 뭐 큐티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리고 막 관계도 좋고 막 이럴 때 기도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뭐 죄만 좀 절거나 또는 서로 부부 사이에도 큰 소리 한번 치고 나면 기도가 쏙 들어간다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부부싸움 하니까 겨울 연락하더라고요. 대표 기도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성결의 개념은 뭐냐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함을 늘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롤 하이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헬라적 거룩과 히브리적 거룩이 다르다는 거예요.
헬라적 거룩은 완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퍼펙션을 추구하는 거예요. 완벽한 것, 흠이 하나도 없는 것, 그게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적 거룩은 다르다는 거예요. 히브리적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탕자가 그냥 더러워요. 형에 의해 표현하면 이 창기와 토랑방탕한 놈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왔어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적 기도는 뭐냐면, 내가 화가 났을 때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좀 화나요. 또 그분이 표현하면 성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도 하나님 나 이거 좀 복잡해요 생각이. 내가 오늘 좀 짜증이 나네요 하나님. 저 오늘 실수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 화냈거든요.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이 야곱이거든요. 야곱은 늘 하나님께 나가요. 예수는 하나님께 안 나갑니다. 예수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야곱은 늘 나가면 하나님 또 오늘 사기쳤네요. 또 저 거짓말인 하나님. 이런 기도. 이 기도가 항상 기도예요. 항상 기도. 그분의 책을 읽다가 나도 똑같더라고요. 나도 좀 그냥 좀 더 거룩하게 생활하고 또 이럴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게 쉬워지는데 좀 실수도 하고 좀 나태해지고 그럴 때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진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붕의 바빌론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유태인이 막 하나님께 얘기하거든요. 막 얘기하거든요.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거룩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곁에 늘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솔직하게 내놓는 것. 여러분, 진짜 좋은 아버지는요,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좋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내 딸 둘을 키우면서 완벽을 기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실수할 것도 알았습니다. 이 아들을 대학에 보낼 때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한 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늘 집에 오면 좋았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집에 못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늘 집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늘 나오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담배 끊고 나오라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늘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나오다가 거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바울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최선의 삶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예수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로라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꼭 그 기도도 이렇게 잔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잔치. 그래서 아주 막 한바탕 해야 돼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막 복음이 나와야 돼. 그러고 나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오늘 기도 좀 했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잔치만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기도가 늘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잔치하다 보면요 힘들어요. 늘 손님 모시다 보면요 나 기가 찹니다. 노 여보 오늘은 그냥 햄버거, 오늘은 떡국, 오늘은 외식 못해 먹겠다. 늘 뺑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늘 막 잔치 같고,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냥 막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기도가 뭔데요? 진짜 거룩이 뭔데요? 이런 얘기를 이제 로라가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 때나 기도하세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화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도 화납니다. 나 속상합니다. 나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네. 오늘 정말 화딱지가 납니다. 하나님, 나 오늘 엄청 피곤해요. 하나님, 이런 기도. 이게 아버지한테 드리는 기도예요. 아빠, 나 힘들어 오늘. 나 기분 나빠. 네. 집에 와서 아이가 그러면요, 아빠가 뭐라고 그러죠? 너 가서 거룩해지고 와라. 너도 거룩해지고 와라. 그게 뭐냐? 이런 아빠 없습니다. 진짜 아빠는요, 애들이 오면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고 칠 줄 알아요, 애들이. 그런데 기다립니다. 그리고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죠. 우리 오 목사님이 이번에 책을 쓴 게 드디어 출판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빠가 바뀌어야지 아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들이 변화됐어요. 아빠가 원래부터 변화됐는데 이제 놀라워요. 저는 이제 오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저는 늘 얘기했어요. 난 우리 아들 영찬 아드님을 진짜 믿는다고, 훌륭하게 될 거라고. 네. 난 한 번도 심하지 않는다고. 네. 사도 바울이 이제 보면 정말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만들고, 바울은 물론 완벽한 사람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완벽하게만 보면 안 돼요. 바울이 로마 7장에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선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고 있다. 이게 바울이 늘 고민했던 거예요. 바울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죠. 오늘 보면 진짜 바울은 탐욕을 부리지 않았고 은이나 돈이나 의복도 탐하지 않았고 정말 훌륭한 모범을 보였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나름대로 고통하는 게 이중성이었던 거예요. 이중성, 속으로는. 내가 로마 7장 보게 되면 내가 겉으로는 선을 행하지만 속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들이나 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은요, 우리 삶 가운데 전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린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네. 또 거룩도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니까 기도가 돼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늘 목사는요, 자기 성찰에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의 눈빛 하나만 봐도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왜 나를 이렇게 보나?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나? 저 말 한마디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게 생각이 많은 거예요. 깊은 거예요. 이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늘 자기 성찰이 물론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어제 이제 로라이즈 책을 이렇게 쭉 보다가, 그치, 기도가 그거지. 진짜 히브리적인 성결의 개념이라는 게 뭐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들이 거룩했습니까? 근데 다른 민족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점점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또 못할 때가 많아요. 부끄러워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 우리를 자녀를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정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바울은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 여기 이 말은 뭐냐면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바울은 최선을 다한 게 분명해요. 진짜 훌륭해요. 정말 바울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바울 참 따라가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3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35절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참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우리가 바울에게 훌륭한 점은 뭐냐면 바울은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가 늘 대단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약한 자, 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늘 돌아보고 늘 나눠주기를 힘썼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참 늘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좀 대단하면요, 이렇게 하찮은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또 전화도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늘 예수님, 바울은 그 위대한 사도도 늘 소외된 자, 또 약한 자들을 돌보았다는 거죠.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을 늘 돌보고 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라고 생각이 되죠. 제가 뭐 이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두 그룹을 이제 매달 만나서 섬겨드리고 함께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 뭐냐면 내가 교회가 좀 큰 교회를 섬기 경험도 있고, 뭐 지금도 우리 교회가 작은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은 이 정말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 만나서 얘기하면 너무 내가 은혜를 받아요. 네. 어제도 한 목사님이 이제 막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개척하세요? 그랬더니 밤에 청소해요. 밤 청소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만날 때마다 도전을 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한번 시작해보라고. 근데 부목사 생활 10년 하고 나와가지고 몇 년 동안 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 같이 오면은 격려해드리고, 네, 전화해드리고.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만났더니 목사님 8월 달부터 한번 모여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냐고. 너무 잘했다. 몇 명 모이냐고. 2가정 그렇게 해보겠다고. 본인은 늘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그리고 밤 청소 계속 하면서 우선 생활이 어려우니까 하면서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도저히 이제 밤 청소하기는 어려울 만큼 늘어나면 그때는 밤 청소를 그만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라고. 네. 이게 이제 세계로 교회라는 세계로 선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선교를 선교사를 파송할 때 자비랑 선교를 시켜요. 선교지에 가서 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거나 해가지고 선교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나 선교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선교만 하라고 그래요. 네. 목사님 그렇게 해보라고. 우선 밤 청소하시고, 이렇게 이제 만나서 얘기하면 이게 참 굉장히, 그래서 어제는 이제 오셨는데 이게 참 정신을 좀 잘 되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뭐 교회가 좀 건축 때문에 재정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좀 무리를 했습니다. 조선갈비에서 런치를 약간 무리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인가? 오목사 얼마씩? 한 19불? 네, 보통 한 10불짜리 먹는데 어제는 좀 무리를 했습니다. 마음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더 심어야지.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전통을 먹어야 되는데 전통도 먹습니다. 신이 온時도 미안합니다.
어제는 너무 그래. 근데 어제 샌디에고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셨는데요. 이렇게 그 독실화가 착 내려보더니 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네.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와, 런치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작은 교 목사님, 사모님. 사실 우리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우리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제가요, 너무 이전 교회에서 교회가 커지면서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아픔을 줬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는 안 하겠다 그러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교회를 새로 옮기면서도 사실 이렇게 신문에 광고 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이 신문에 광고도 한 번 안 내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입장을 이해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늘 생애 가운데 그의 어려운 사람들을 늘 가까이 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늘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제도 일본에서 선교사님이 이제 이번 화요일 날 돌아가기 때문에 그 모임 끝나고 나서 한 3시간 이상을 멘토링을 해드렸어요. 나중에 집에 가니까 뻗어버렸어, 완전히. 아침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시까지 시간을 갔다 오니까 집에 가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여보 밥도 못 먹겠다. 조금만 누워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누워있다가 밥 먹고 그랬는데. 근데 뭐 너무 보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가서 목회할 교회가 일본에 600명 모는 교회예요. 작은 교회. 일본에서 600명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는 이 고학력자가 많대요. 연구원이 있어가지고. 근데 교회 바로 곁에는 완전히 농지래요, 농지. 완전 농지래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에 그 지역에 있는 농부들은 한 명도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스스로가 이 교회는 고학력자라는 생각 때문에 안 온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뭘까?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막 멋있고 나이스하고 그것만이 교회일까? 문턱을 더 낮춰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매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다. 나눠주면 참 기쁘는 것 같아요. 네. 어제도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일본에 들어가는데 마침 제 방에 열어보니까 이게 이제 CD도 있어가지고 CD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 CD를 있는 걸 다 줬어요. 또 그냥 책도 드리고 또 누가 이제 얼마 전에 그 꿀을 갖다 줬는데 그 뉴질랜드에서 나온 꿀 있잖아요. 좀 고급 꿀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 드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의 모범이나 참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준 축복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참 어려운 분들,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28절에 보면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장로님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자기를 삼가란 말은 뭐냐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독자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장로님들이죠.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잘 섬기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냥 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그럼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보면 놀라운 얘기예요. 사나운 이리가 오는데 사나운 이리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사나운 이리의 모습을 하면 다 알죠. 네, 특징이 뭐냐면 양떼를 돌보지 않아요. 교회를 돌보지 않아요. 난 진짜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요 열심히 사역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걸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네, 좋아하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소리 치고 싶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님 나만 봐달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죠. 여러분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 바울이 걱정하는 거죠. 에베소가 나중에 보면 이제 그렇게 건강했던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옵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영적인 전쟁에서 힘든 것은 뭐냐면 여기 귀신이 이렇게 머리에 뿔러가지고 머리 풀어헤치고 머리에 삥 꽂고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네. 멋있게 나오는 거죠. 멋있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쫙 나눠놓는 거죠.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이지 사나운 일의 모습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 사나운 일들과 싸우다가 나중에는 싸우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래서 에베소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이 식어버렸다. 그러니까요, 진짜 지도자들과 목회자들과 또는 이제 베드로도 자기도 장로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 목양하는 장로도 있고 행정하는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잘 섬기고 양떼를 잘 돌보라는 거예요. 양떼를 안 돌본다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안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아주 핍질하게 만드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양이라는 건요 먹이는 거예요. 자꾸 먹이는 거예요. 말씀 먹이고 또 할 수 있으면 음식도 먹이고 또 정서적으로 격려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먹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함으로써 목양이 되는 거거든요. 잘 들어주고 들어주는 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들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잘못된 교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정로대로 복음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헬라적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버리면 완전히 완벽하게 거룩을 요구하고 그렇게 구원을 추구하도록 해버리면요 아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나는 놀라운 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쫙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많아도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그 복음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을 끌어 30절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한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그리고 30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 예수님과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했어요. 그들이 늘 두 가지죠. 든든히 세울 것이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있고요,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가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차에 막 이제 환송을 하면서 큰일 난 거죠. 선교사님 떠나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을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는, 이걸 보죠.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떠나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줄 거라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뭘 믿느냐면 내가 얼마나 잘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행했던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거룩함과 의로움이 내게 전가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나를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과 선함과 지혜가 내게 전수됐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자꾸 우리 자신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이 모든 사고보다 수고했지만 하는 말이 뭐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회하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얼마나 헌신 많이 하는데 헌신 많이 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바울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 뵐 때마다 부족한 것뿐이에요. 근데 신비로워요. 근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게 너무 신비롭습니다.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도 못 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못 되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멘토링을 쭉 해드리고,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어렵고 그래서 내가 그 멘토링을 한 중에 살아남아야 된다. 일단 살아남으려면 내가 소개해주는 드라마를 꼭 봐라. 이 드라마 가운데 사마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 봐라. 이분이 이제 나중에 가서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사마이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마이를 보라고 그랬다고 내가 속으로. 내가 그렇게 부족한 목사예요. 네, 목사님들이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코치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사마이 보라고. 네,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고 궁일에 계신 거 보면 참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복음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죄인들에게
네, 창기에게, 세리에게,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좀 짜증이 나도 기도하고, 이렇게 어떤 분은 짜증나면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짜증내면서도 기도하냐. 그러지 말고, 짜증나면 그냥 가서 기도하다가 짜증이 없어져 버려요. 짜증나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너 짜증 부리냐 물어볼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러냐, 얼마나 힘드냐, 그 말 들으면서 그냥 짜증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하신 일이거든요. 자꾸 들어요. 이제 우리 둘째 아이가요, 이제 6시면 일이 끝나요. 어떨 때는 5시 끝나요. 그러면요, 둘째 아이가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가졌느냐는 얘기 못하게 해요. 비밀이에요. 내일까지 비밀이에요. 아이고 힘들어요. 하여튼 뭐 아기도 난 가진 것도 얘기 못하게 해가지고 한번 얘기했다 혼났고요. 하여튼 비밀이 많아요, 우리 애들은. 근데 이제 6시 끝나면 이제 6시에 딱 이제 자기 집에 가는 동안에 전화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밥 먹다가도 전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는 끝까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전화를 엄마가 받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에는 나나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우리 밥 먹는다 끊어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고마워서. 네. 고마워서. 전화해 준 게 고마워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나 바쁘다, 너 나중에 전화할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밥 먹다가 전화가 오면은, 항상 전화가 오면은 기다렸다가 그냥 밥 끝날 때까지 나는 밥 먹고 있고 제 아내는 밥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전화지 아내가, 네, 우리 밥 먹는다 전화 끊어라 얘기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이게 부모구나,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면 못 배우는 거예요. 늘 우리 주위에 충만해 있는 세입 크루바 속에서 행복을 못 찾는다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난 행복해요, 지금도. 근데 오히려 비전센터 들어가면 더 걱정이에요. 왜냐면 막 방 달라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네. 우리가 왜 비전센터를 세우는데, 여러분 더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물론 많이 누리시겠죠. 그러지 말라고요. 네. 더 겸손하게, 더 잘 섬기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네, 그러시